네, 종말론 5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언약과 시대들에서 이제 그 구약과 신약에 대한 대조를 주로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시대들을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괜히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어떤 시대를 쭉 나열하려고 이 강의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은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종말과 연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교리들, 그래서 우리가 이 혼탁한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크신 사랑은 셀 수 없네. 저희들은 금방 찬송도 불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 위대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구원받고 또 매일의 삶을 유지하고 또 경배를 드리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귀하게 여겨주시고 꼭 보도 많아주시고 양을 부은 목자로서 지속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리들, 귀한 교훈들 하나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 혼탁한 세대를 잘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언약들과 시대들. 자, 언약의 개념이 뭐고, 시대의 개념이 뭐고, 경륜의 개념이 뭐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언약이 크게 나오는데 각 언약들이 나름대로의 한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가 각 시대들이 모두 우리에게 직접 와닿는 것들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성경에 있는 하나로 아무리 작은 것도 놓쳐서는 안 되는 교리들이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이에요. 자, 시간 순으로 쭉 봅니다. 먼저 에덴의 언약. 그 전에 1번과 2번이 에덴의 언약, 아담의 언약 그러는데 둘 같은 거 아니에요? 에덴에서도 결국 아담에게 하는 말씀이고, 아담에서도 아담에게 하는 말씀인데 왜 구분했죠? 이건 임의적 구분일 뿐이에요. 에덴 언약은 타락하기 전에 창조하시자마자 맺은 언약이고요. 아담의 언약은 타락한 이후의 언약인데, 왜 굳이 아담의 언약으로 했냐면, 물론 아담과 맺었으니까 아담의 언약이지만, 아담이라는 말은요, 그 아담 개인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아담이 갖고 있는 상징은 인간 자체라는 말이에요. 세상 인류, 거듭나지 않은 육신적 인류 자체를 말하는 것이요,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 염두에 두고 보십니다. 아담의 언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6일째 창조하셨죠? 6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땅을 다시 채우라고 하셨고요. 정복하고 다스림입니다. 아담에게 일종의 왕권을 위임해 준 것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니, 아직은 아담과 이브 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인류, 그들이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선한 인류가 쭉 출생할 거 아니겠어요? 타락했으니까 악한 인류가 출생된 것이고, 이제 선한 인류가 쭉 출생될 텐데,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지구상에 충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담을 왕으로 임명한 것이에요. 아담은 그런 왕권을 받았습니다. 이건 인간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연세계의 모든 것에 대한 왕권입니다. 왕권, 이걸 또 잘못 오해해서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 기독교에서는 그래, 우리는 왕권을 가졌어. 자연에 대한 왕권, 자연을 우리가 마음대로 개발하고 파괴해야 돼. 이렇게 쓰기도 했고요. 또 자유주의 기독교에서는 너무 파괴하는 거 아니야? 자연 보호해야 돼. 자연 보호까지 담고 있는 말이야 라고 보호신학까지 만드는 말입니다. 다 쓸데없는 말들이. 다 쓸데없는 말들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요, 상황은 어떠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를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1장 2절에 보게 되니까 온 우주가 혼탁해져 버렸죠. 온 우주가 혼탁해졌어요. 그냥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은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하시더라. 1절에서 만드신 완벽한 땅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창조의 모습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첫 번째 창조의 모습을 제대로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간혹 한두 개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을 통해 다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인류이기 때문이에요. 현 인류. 이들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고요. 이들을 구속하셨고요. 이들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현 인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성경 역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재창조고 원래 땅이 어떻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땅은 어쨌든 지금 내가 다루려는 것은 너희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원래 창조 때의 모습이 성경에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창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기록이 많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창조에서는 바로 어떤 존재들이냐면은 일단 사탄도 그때 창조됐을 거 아니겠어요? 사탄도. 그러면 6일간의 창조 중에서 사탄이나 영적 존재 창조의 말 있습니까? 없잖아요. 천사들 만들었단 말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건 이전 세상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악한 걸 만들지 않습니다. 사탄도 처음엔 좋은 존재였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의도가 뭘까요? 선한 피조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선한 피조물로 땅이든 우주든 가득 태우는 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나중에 그분이 온 우주의 왕이, 온 땅의 왕, 온 우주의 왕이 되실 때는 악한 백성들을 다스리기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악한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 그분의 선한 백성을 다스리기 원하실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그분의 원래 뜻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통치, 의로운 통치. 근데 그것을 루시퍼가 깨버린 것이에요. 망가졌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2절에서 혼탁한 모습은 이미 심판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온 우주가 흑암해가지고 땅은 물에 퉁퉁, 하나님 물 심판 내린 거야. 말하자면 물에 퉁퉁 불어 형체도 없어버린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3절부터 빛이 있으라, 응?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 물로 갈라지라 등등등 쫙 이제 형체를 잡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너에게 새롭게 기회 줄게. 이 땅 내가 다 쓸어버렸어. 이 우주 다 쓸어버렸어. 자, 네가 최초야. 새롭게 시작하자. 난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 앞으로 펼쳐질 모든 네 후손들, 그리고 이미 창조한 이 아름다운 자연들 네가 한번 잘 해봐. 이런 것이죠. 말하자면 이게 아담에게 에덴에서 주신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신 걸 보니 아담이 받은 이 권한은 엄청납니다. 감히 흙덩이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자, 흙으로 창조했는데 초라해. 그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는 그 시신들 보게 되면 초라하잖아요. 인간은 그런 거다. 근데 그 인간이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얘기죠. 이건 엄청난 진흙덩이에서 영광을 주시는 그 아담. 그것이 바로 에덴에서 받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제 그렇게 통치권이 주어졌고요. 다만 하나님 주의사항 하나, 주의사항. 2장에서 그랬잖아요. 2장 16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그래서 명령하에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자, 죽으리라는 금지사항을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습니다. 자유입니다. 마음대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유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면 말이죠. 자유. 네, 자유. 자유입니다. 엄청난 특권이고요. 엄청난 자유. 하나님 형상으로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는 그의 자유로 아무거나 해도 죄가 안 돼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근데 주의사항 하나. 하지만 이것만 하지 마.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는 것도 보셨고, 하여튼 이제 지식의 나무에서 였는 열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날 죽으리라. 결과적으로 먹었습니다. 자, 뭐 지금 창세기 강의를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영은 죽었습니다. 아담의 생명은 앞으로 900년을 더 930년을 더 살았지만 그의 영은 그날 죽었어요. 하나님 형상이 깨졌죠. 깨졌고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은 죽고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어쨌든 요 기간 동안에는 글쎄요, 요 기간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먹기까지 그 기간이 며칠일지, 몇 년일지, 몇십 년일지는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걸 뭐 예표적으로 숫자로 성경 수리학으로 막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에 없는 건 굳이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이 기간이 몇 년일 수도 있고 며칠일 수도 있지만은 이 짧은 기간을 우리는 무주의 시대라 그래요. 죄가 없으니까. 그 세대주의자들이 영어로 인노센트 그러는데 순진무구 이런 표현 쓰거든요. 순진무구 아닐 거고 애들 같잖아요. 그런 개념보다도 죄가 없는 시대, 그냥 무죄 시대 하면 됩니다. 굳이 용어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루셔야죠. 자,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루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든 죄가 없는 대로 그 자유함 가운데 다스리셨어요. 다루신 것이에요. 하지만은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다루심은 좀 바뀔 수밖에 없죠. 죄가 없던 시대와 죄가 있던 시대를 다루심이 같을 수는 없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기 전과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이후에 다루심이 같을 수 없겠죠. 그래서 다른 다루심을 주시는 것이 바로 또 다른 언약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자, 3장은 타락한 장면, 그러니까 이 열매를 먹은 장면이죠. 14절.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내가 이것을 향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네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뱀에게 저주하시는데요. 뱀에게 흙을 먹느니 뭐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뱀에게 하는 저주 가운데 인류에게 주는 약속이 등장해요. 사탄에게는 저주지만 인간에게는 희망인 것이에요. 뱀에게는 멸망인데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주어지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이지만요, 보세요. 뒤에 15절에서 여자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시고 16절에서 16절에서 여자에 대한 저주, 17절에서 남자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저주를 말씀하시기 전에 15절에서 희망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타락한 인류에게 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죄한 백성들에게 뭐가 먼저예요? 벌이 먼저 아니에요? 벌로 막 치신 다음에 다 두드려 맞은 다음에 다 맞았어? 앞으로 잘해? 토닥토닥. 이게 정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은혜부터 주시는 것이에요. 망가지고 타락하고 정말 위험하지만 내 원래 뜻은 그런 게 아니었어. 내 원래 뜻은 이런 거였어. 나는 너희가 타락했다고 내 원래 뜻을 망치고 싶지 않아. 아담이 타락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 인류에게 가지고 계시던 그 창조함을 하면서 품었던 뜻이 아예 망가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탁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흙으로 탁 만들고 코에다 훅 뿌려주시고 그분의 형상을 정말 정성스럽게 만드신 인간인데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그에게 먼저 약속부터 하시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뱀에 대한 저주인데요.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니 원수 맺음.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자, 궁극적으로는 이제 적그리스도 사탄에 대한 말이겠고 여자의 씨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일 텐데 예수님과 사탄의 이 갈등.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자와 뱀은 서로 안 친해. 여자들은 뱀을 무서워하는 이런 일반론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거는 성경을 신화로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혹은 건국 신화를 보게 되면 신화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런 것 때문에 여자는 뱀과 안 친하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자와 뱀과 안 친한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메시아와 사탄에 대한 묘사가 예언된 것이란 말입니다. 뱀과 친한 여자들도 많이 봤어요. 그녀의 신은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부순다. 너는 그녀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사탄이 예수님 발꿈치를 부순다. 자, 발꿈치를 부수는 거는 죽는 게 아닌데 머리를 부수는 건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뭅니다. 즉 사탄이 예수님에게 해를 가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는 장면은 바로 초림 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죠. 십자가 전부터 주님 쭉 고난 당하시고 절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승리하신 것이지만은 어쨌든 사탄은 예수님께 해를 가한 거예요. 발꿈치를 문 것이에요. 근데 머리를 부술 것이요. 예수님은 발꿈치를 물림 받으면서 꽉 눌렀기 때문에 사탄 머리 부쉈다.
초림 때 사탄의 머리가 부서졌다면 왜 지금 사탄이 이렇게 세상에 살아서 세상을 타락시키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부서지고 사탄이 멸망해 버렸다면 세상은 이렇게 악하지 않을 것이에요. 사탄이 없는 세상은 이렇게 악해요? 인간의 육신적 성품이 있어서 아무리 육신적 성품이 있다 한들 사탄이 없는데 이렇게 악해요? 말이 안 되죠? 사탄은 이 세상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불순종한 자녀들 위에 군림하고 있고요, 때로는 성도들에게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한번 설교 드렸죠? 사탄은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멸망을 위해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하지만 멸망이 집행되는 것, 선언은 십자가에서 선언됐지만 집행은 재림 때 됩니다. 참조로 여기 나오죠.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자, 로마서는 분명히 십자가 이후에 기록된 책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이니까 십자가 이후에 쓰여졌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16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라. 사탄을 앞으로 부수신대요. 십자가 이후의 말씀인데 사탄을 앞으로 부수신답니다. 그러니까 사탄 부서진 거예요, 아니에요? 안 부서졌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이 예언은 반은 초림에 대한 예언이고 반은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16절 여자에 대한 저주가 있죠. 해산의 고통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요, 고통 없이 아이를 낳았겠죠. 출산했겠죠. 그러면 더 많이 낳을 수도 있고요, 또 죽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렇죠? 인류가 선한 인류로 지구를 가득 채우고 뭐 그러겠죠.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 또 남편의 주관을 받습니다. 물론 저 뒤에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말씀하시고 교회의 질서, 에베소서 같은데 말씀하실 때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말할 때에 창조 때부터 이미 원리가 있어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하게 질서 차원이 아니라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남편은 너를 주관할 것이라. 거의 지배받는 거죠. 19절에서는 그럼 남자는 뭐냐면, 땅이,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받아 버려요. 그 아담의 저주받는데 왜 땅까지 저주받습니까? 땅이 저주받아요. 왜? 뭐 때문에? 아담이 땅에서 함부로 음식 먹지 못하도록. 전에는 널린 게 과일이었습니다. 널린 게 채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갈고 갈아야지 겨우 채소와 과일을 얻게 되는 거죠. 이마에 땀 흘리고 노동의 고통이죠. 이처럼 이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고통, 남편과 아내의 이런 질서, 단순한 질서를 넘어서 이 주종관계까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을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스리시는 섭리적인 모습이에요. 인간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자, 역사가 증명하는 섭리적인 다스림이시지 우리 개개인에 대한 명령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 남편이 아내를 주관한다니까 오케이, 좋았어, 나는 아내를 마음대로 주관하겠어 하고 학대해도 된다? 아니에요. 오히려 신약성경에서는 남편에게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질서만을 강조해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여겼으니까 주종관계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아내로서는 당연히 남편에게 하는 그 도리가 있지만은 남편에게도 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만 보면 남편의 도리는 없어요. 이 구절만 보면 상당히 남녀 차별적인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세상 운영에 가셨습니다. 역사.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개개인에게 알았어, 나 아내를 이렇게 막 지배해도 돼, 이렇게 하라는 명령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욱더 사랑으로 이 가정에서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전과는 똑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심판이 없는 시대지만 이제는 심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 율법은 없잖아요. 그러므로 판단받을 근거가 구체적 법전이 없습니다. 판단받을 유일한 그거는 양심밖에 없어요. 자기 양심 더러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양심시대라고 우리는 보통 말하게 됩니다. 양심시대는 율법 전까지 이제 이어지겠고요. 예,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시대에도 이방인은 여전히 양심시대가 쭉 이어질 것이에요. 십자가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노아에게. 노아는 홍수 이후입니다. 자, 홍수. 인간들이 너무나 죄악이 이제 커졌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셨고요. 홍수, 비가 쫙 물이 다 빠졌습니다. 자, 창세기를 다 강의 드리는 거 아니니까 홍수에게 넘어갑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뒷부분이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이거는 아담에게 맨 처음에 에덴의 언약 주어진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인류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온 인류를 멸해버렸잖아요. 노아와 그의 가족, 노아 부부, 세 아들 부부 8명만 딱 방주에 탔죠. 짐승들도 대부분 죽고 이제 번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물들만 들어갔습니다. 자, 텅텅 빈 땅. 홍수가 끝나고 방주문을 열었을 때 노아에게 펼쳐진 땅은 그야말로 텅 빈 지구였습니다. 텅 빈 지구.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요. 자, 너에게 텅 빈 지구 줄게. 다시 한번 시작해봐. 아담에게, 자, 너에게 새로운 기회 주겠어. 이전에 악한 영적 존재들 다 쓸어버렸어. 새롭게 기회 주겠어. 했던 것처럼 노아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아담과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아담의 상황은 완전히 죽여버리고 새롭게 창조하셨지만 노아는 새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유지시키신 것이고요. 또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부어주신 건 아니라 아담의 그 타락한 성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환경은 제해주셨어요. 악한 환경, 악한 사람들, 속임수하는 사람들, 유혹으로 꿰는 사람들, 그러한 세상 문화 다 없애버렸어요. 세상 문화를 없애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광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자, 새롭게 시작해봐. 그래서 노아의 언약이 에덴의 언약과 많은 부분 유사합니다. 역시 지배권에 대한 말이기도 하고요. 3절 보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짐승들에 대한 지배권을 주는 것은 아담과 똑같은데 아담 때는 짐승들을 먹으란 말을 안 했습니다. 여기서는 짐승들을 먹어도 돼요. 짐승들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맹수가 두렵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맹수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피조세계에 가득 차게 됩니다. 먹습니다. 육식 허용. 근데 사절 보니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그 피째 먹지 말지니라. 왜 피를 먹지 말라 하냐면 피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지만은 그거를 먹는다는 얘기는 남의 생명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금지하셨는데요. 율법에서 그렇고요. 신약 시대에도 생피, 피 자체가 생피를 먹는 건 금하신 거죠. 그러니까 피째 먹지 말라는 얘기는 고기를 먹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생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피를 제거해도 기본 피끼는 있을 수밖에 없죠. 고기를 먹다 보게 되면 익혀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선지는 어땠니? 무슨 순대는 어찌했니?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그냥 생피 먹지 말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도 하지만은 6절에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사형제도가 등장합니다. 사형제도는 하나님의 제도예요. 오늘날 인본주의자들은 사형제도가 없어야 된다. 사형제도는 악한 제도다. 사형제도 폐지운동하죠. 성경에 따르면 사형제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 인본주의 중에 기독교 인본주의자들은 사형제도를 반대하면서 성경까지 들고 인용하네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근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왜 나오잖아요. 7절에서
비록 아담 이후로 하나님 형상이 깨지긴 했지만 기본적인 형상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상으로 공들여 창조한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을 함부로 죽여? 이거는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얘기죠. 얼마나 그 벌이 크겠어요. 다른 벌보다 살인은 크게 취급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죽이라고까지 직접 말씀하신 최초의 모습이 바로 이 이제 주님께서 선정하신 사형제도의 모습이 하나님 형상을 받은 사람을 죽였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약속도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언약을 드디어 구체적 언약의 내용이 나오네요. 언약하면 적어도 약속 아니겠어요?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네 씨와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너희와 함께한 땅의 모든 짐승과 새우리니 노아의 가족뿐 아니라 이 동물계 자연계까지도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 약속이 뭡니까? 11절 물로 땅을 멸망치 않으시겠답니다. 물로 저주하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로 12절에 무지개 13절 무지개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표예요.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류에게 거대한 심판을 행하셨구나. 그리고 다시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 그런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를 보면 그런 걸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무지개를 보게 되면은 오늘날은 감흥이 별로 없죠. 실제 오늘날은 무지개를 참 많이 보기 어렵기도 합니다. 공해가 많아서 그런지. 자, 무지개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이 아무리 과학자들이 무지개는 공기 중 수증기가 빛을 만든 어쩌고저쩌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무지개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저주와 저주에 대한 회복의 약속.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범죄해서 그를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는 가운데 약속을 항상 두셔서 회복하시는 걸 염두에 두신다는 얘기죠. 왜 그러시겠어요? 그분의 피조물이거든요.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다스림을 가지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게 마귀가 자꾸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를 이겨나가는 거죠. 마귀의 도전을 계속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밀고 나가시는 것이에요. 만약 다 멸해버린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끊어지죠.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죠?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밀고 나가요. 그래서 쭉 언약을 보게 되면 종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쭉 유지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10장에, 이제 9장 이후에 10장을 보게 되면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쭉 형성되죠. 10장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건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민족들이 갈라졌다, 족속들이 갈라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중에서 일부는 오늘날도 그 이름으로 쓰이는 나라들도 있고요. 대부분의 이름은 좀 변천했지만 그 민족들의 기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민족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이방 민족들의 시작이에요. 즉 민족들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민족들의 시작 시대, 다른 말로 인간들의 정부니까 인간 정부 시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간 정부 시대라는 표현이 별로 이렇게 싹 와닿진 않지만은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민족들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영적인 개념은 여전히 양심 시대예요. 민족이 시작됐고 어쨌든 그들은 양심으로 판단받는 것입니다. 아직 율법도 주어지지 않았고요. 여기도 역시 19장 끝에 셈, 함, 야벳 나오는데 셈에게는 영적인 복을 주었고 야벳에게는 물질적 복을 주었고 함에게는 함 대신 카나안이 받았지만 카나안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흑인들은 노예가 된다 이거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예언적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준 것처럼 인류 역사상 흑인들의 모습, 백인들의 모습, 황인들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예언이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개인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흑인을 종으로 삼는 게 정당하다. 오케이, 흑인은 열등한 민족이야 하고 종으로 삼는다. 과거 백인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너는 종이 되어야 해. 당위성. 학대해도 됐단 말입니다. 성경을 들고 말했어요. 그분들이.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오히려 신약 성경에서는요, 종들도 같은 형제라면 존중하라고, 형제로 형제의 예를 대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들은 주인에게 또 순종하고 복종할 필요 있지만은 학대하란 말은 하지 않고 사랑으로 건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흑인들을 차별하고 흑인들을 이렇게 못살게 굴거나 흑인들은 뭐 열등한 민족이라고 막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 이 정당하냐? 절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고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만은 우리 개개인들은 만약에 흑인들이 내 옆에 있으면은 할 수만 있다면 한국 사람과 똑같이 대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흑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열등한 건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흑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은혜 충만한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러컨 목사님 책에 보더라도 어느 유색인종 설교자 이런 말 했다, 이런 예가 되게 많아요. 흑인 설교자들에 대한 말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들을 학대해도 된다, 이런 말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만약 나옵니다. 자, 시대가 또 흘러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은 약간 다르게 역사하셔요. 아담 때는 영적 존재들이 타락해서 온 우주를 쓸어버리고 새롭게 만드셨어요. 노아 때는 비록 노아를 이제 다 죽이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셨지만은 노아 앞에서 악한 사람들 다 쓸어버리셨었어요. 근데 또 죄진이요, 바벨탑을 쌓아버렸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쓸어버려 또 새롭게 만들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밝게 경륜이 바뀝니다. 오케이, 이번엔 쓸어버리지 않고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을 쫙 키워요. 그리고 그 키워진 새로운 민족을 하나님의 직접적 신정 통치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앞으로 다른 민족들 안 다뤄, 난 너만 다룰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의 모델 국가로 만들어서 이 국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위대하게 되면, 신실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빛을 전달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왕국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 또 한 민족이 나올 테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기준이 됐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씨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아요. 이건 역사가 증명된 바입니다. 13장 보게 되면 이 언약이 약간 좀 더 구체화가 돼가지고 13장 14절 보게 되면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네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딱 서 있고요. 하나님 다 둘러봐라. 다 둘러봤어요. 그리고 15절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며 네 씨의 영혼을 주고. 자, 다 봤니? 예, 다 봤어요. 주변 다 둘러봤어? 꽤 넓네요. 다 너 가져. 네 땅이야. 너와 네 씨에게 줄게. 그리고요 16절 내가 네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씨도 셀 수 있으리라. 땅에 티끌, 먼지 조각, 먼지 하나 얼마나 많아요? 셀 수 없잖아요. 그처럼 많아지게 하겠고 그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바로 오늘날 핫 이슈가 되어 있는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루살렘이고요. 예, 그 땅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씨가 주어졌는데 아브라함의 씨는 영적인 씨와 육신적인 씨로 나뉘죠. 우리가 영적인 씨는 우리 지난번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다 봤습니다. 교회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고요. 우리는 이제 교회가 영적 씨. 하지만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영적 씨에게 준 것이 아니라 육신적 씨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을 차지할 권리가 없어요. 과거에 교황은 자기네가 교회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을 소유하고 싶었죠.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게 되면요 구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예루살렘 구시가지 그 성에 보게 되면 무슬림 지역, 카톨릭 지역, 이제 아르메니아 지역 나뉘어 있어요. 막 이렇게 유대인 지역 나뉘어가지고 아르메니아나 카톨릭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개신교 지역은 없어요. 거기에 일종의 카톨릭 교회들인데 그들이 교회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겠다 그 말입니다. 비성경적인 거죠. 교회는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교회는 하늘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대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
이때 약속을 통해서 이끄셨어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은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새롭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약속의 상속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실제로 그 땅에 살았지만은 그 땅에 산 영토가 얼마나 됐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조그만 땅 산 것이에요. 그 땅 전체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밖에 안 살았어요. 여전히 그 땅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겠지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살면서도 나는 나그네요라고 말합니다. 자기 집에 살면서 나그네래요. 왜? 이 집이 아직 내 집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약속은 받았어요. 실질적 성취는 아직 안 됐고 약속만 받았어요. 그래서 약속시대. 이들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살아갑니다. 아직 율법은 주어지기 전입니다. 이방인에게는 여전히 양심시대고 이방인들은 인간정부 시대지만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족장들의 시대가 열려지기도 하죠. 영적 개념으로는 약속시대고 물리적 개념으로는 족장시대라고도 하지만은 저는 약속시대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을 지난주에 자세히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모세 언약은 한마디로 율법이에요. 율법. 아브라함에게는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었지만 모세 때부터는 이제 조건적 언약을 주셔가지고 율법이 생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 율법 내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드렸고 모세 언약 중에 특별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28장 다 읽지는 않겠고요.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를 쭉 언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복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벌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냥 복이 아니라 신명기 28장 11절 말씀 보시니까 주께서 내게 주시기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재산과 네 몸의 열매와 네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로 너를 풍요롭게 하시리라.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땅에서 복 주시는 것이에요. 반면 15절부터는 그들이 범죄하면 받는 저주를 쭉 언급하시는데 수많은 저주가 나옵니다. 끔찍한 저주. 제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끔찍한 저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28장 63절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선을 베푸시고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며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또 너희는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갈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라. 자, 땅에서 뽑힌답니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땅에서 뽑힌답니다. 저주예요. 그냥 뽑히는 것이 아니라 뽑혀서 고난 더 당하죠. 근데요, 신명기 30장 보게 되면 내가 내 앞에 둔 복과 저주 즉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마음에 생각나서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들로 너와 내 자손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그때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흩으셨던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돌이켜 모으시리라. 그 땅을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과 저주와 회복은 모두 그 땅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화약고입니다. 한 이슈예요. 그들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해야만 돼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걸 또 온몸으로 저지합니다. 이 갈등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요. 최근에 폭탄 발언이 또 나왔잖아요. 나왔습니다. 올바른 말 하셨어요, 그분이. 그렇죠? 네. 이스라엘 땅 맞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 맞고요. 이거는 만고의 진리고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박수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대통령이 마치 하나님의 사자였냐? 그러면 곤란하죠.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라는 그 이름이 성경의 마지막 나팔 소리 연관돼가지고 막 추측했는데 그건 좀 너무 좀 심하셨죠? 너무 심했어요. 뭐 하나님의 종이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가
어떠한 야심을 품고 어떠한 야욕을 가지고 유대인도가 결탁을 해서 그 일을 이루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순수한 마음을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트럼프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취해서 온 아랍인들의 이슬람들의 그 말을 무시하고 그 땅에 대성을 옮기고 정말 이스라엘의 이 수도로 인정했다 칩시다. 성공했다 칩시다. 그것이 이번에 실패하고 다음에 성공할지, 이번에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성공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은. 자, 성공했다고 그것이 곧 예루살렘의 회복이다?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의 회복은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본 것처럼. 조건이 뭡니까? 회개하면, 돌이키면,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와 있습니까? 아니요. 유대인 중에서 극히 일부가 메시아닉 주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도 또 우리 믿음과 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아예 우리랑 똑같이 그냥 출신만 유대인이지 그냥 크리스찬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극소수죠. 유대인 출신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극소수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민족적으로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날 유대인 선교를 하는 많은 건전한 그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선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것도 좋은 선교예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것이 곧 민족적 돌이킴은 또 아닙니다. 그건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 몇 명에게 복음 전해서 구령해서 하나님 자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뭐 좋은 비전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유대인 별로 없어서 기회가 적지만. 그러나 민족적 돌이킴은 아닙니다. 그들이 민족적으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격한 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한 죄 회개하고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진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독립전쟁할 때 6.1전쟁 때 하늘에 천근천틀에 등장했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독립을 시켜주셨다. 예, 맞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독립시켜주시고 현재 그 땅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어주시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전체 종말 프로그램, 재림이라는 전체 프로그램 중에 한 일부의 모습일 뿐이지 이 자체가 회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6.1전쟁이나 하여튼 독립전쟁 때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으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생아로 여기는 배교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야지.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그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재림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중에 성취해 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발언을 하고 그 발언대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치 회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것이 되니까 주변의 이방인들이 반발할 거 아니겠어요? 전쟁이 날 수 있겠죠. 이게 또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종말이 되는 신호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의 예언을 보게 되면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지금일지 다음 대통령 때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트럼프는 그 일을 하려는 것이고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그냥 좋아하는 것이고 어설픈 사람들은 마치 이스라엘 회복인 양 좋아하는 것인데 그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언의 시계를 움직이고 계시는 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말고 그 대사관이 옮기고 말고 이 자체가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가서 뭐 이 평화유지군으로 갔는데 유엔군을 참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가까웠구나. 근데요, 그렇다고 또 시한부 종말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성전이 뭐 건축된다고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갔어요. 성전이 건축된데 성전 건축되려면 암송아지가 있어야 돼. 붉은 암송아지 이런 말 많이 해가면서 거기 언약궤를 찾았대, 못 찾았대, 어디 숨겨있대, 뭐했대. 제3성전이 어쩌고 했대. 성전 얘기 나온 게 30년도 넘었어요. 사실은 미국의 어느 주에다가 돌을 다 깎아놨답니다. 옮겨만 가면 된대요.
몇십 년도 넘었어요. 그때는 정말 일어날 것처럼 막 설교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신호탄일 수 있으나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교리를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알게 되고 우리 교회로서의 모습을 준비하게 되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더 갖춘다든지 이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준비하고 깨어 기도할 필요는 있겠지요? 자, 그것이 이제 팔레스타인 언약과 연관됩니다. 자, 어쨌든 모세 언약으로 해서 율법 시대가 생겨났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여전히 양심 시대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율법 시대예요. 그다음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은 다윗에게 그냥 약속을 한 것이지 뭐 특별하게 뭐가 바뀐 건 없습니다. 당시에 사무엘하 7장 말씀 보시게 되면은 다윗은 구약에서 예수님의 예표가 된 인물들이 꽤 많은데 예수님의 예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인물이고요. 특히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주 훌륭한 초림 예수님도 예표하지만 재림 예수님도 예표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예수님이 이루실 천년왕국에 대한 예표가 되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특히 사무엘하 7장 12절 보면 내 날들을 쳐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모에서 나올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자, 다윗 이후에 왕국을 견고하게 하신대요. 이 씨가 누구겠어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에게 이 왕국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한 집을 지을 것이요. 솔로몬이 집 지었죠. 뭘 지었어요? 성전 지었죠.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됐습니까? 솔로몬 왕국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이 예언은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듯 하다가 세대를 뛰어넘어 메시아에게로 뛰어넘어 버리는 예언이에요.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예언인데 갑자기 메시아로 뛰어넘어 이 예언 자체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아버지와 아들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근데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예수님이 죄악을 범해요. 말 됩니까? 예수님이 죄악을 범하면 채찍질한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다시 솔로몬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솔로몬 예언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내 자비를 빼앗은 것과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지는 아니하리니. 자, 솔로몬에게 징계하셨지만 완전히 뺏지는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16절 결론적으로 내 집과 다윗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자, 결론적으로 뭡니까? 솔로몬에게 주는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뛰어넘어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 진정한 아들, 그 아들이신 분, 예수님,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그분에 대한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왕이 딱 되면 그 왕국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천년 왕국이 끝나면 예수님의 보좌가 무너진다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좌는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천년 왕국 끝에 사탄이 반역할 텐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뒤집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예수님의 보좌 자체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영원한 왕국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다윗은 이 예언을 받은 것이에요. 언약은 언약인데 예언을 받았지 다윗 당시에 언약 됐습니까? 경륜이 바뀌었나? 경륜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율법 시대입니다. 여전히 율법 시대예요. 다윗도 율법에 따라서 살았던 분이고요. 솔로몬 마찬가지 다 율법 시대입니다. 다만 이것은 예언으로만 주어진 언약입니다. 물론 왕국 시대가 되죠. 이 약속은 이 언약은 왕국 시대를 이끌지만 당장이 아니라 미래에. 그 다음에 새 언약이 나옵니다. 이거는 두 가지 뉴 테스타멘트로서의 새 언약, 뉴 카비넌트로서의 새 언약. 지난 시간에 뉴 테스타멘트로서의 새 언약은 말씀드렸어요. 신약 시대 우리가 받은 현재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에게 율법 시대는 끝납니다. 이방인에게 양심 시대도 끝납니다. 지금은 율법이나 양심이 아닌 복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니요 교회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 시대라고 하고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종류의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1장인데요. 자, 뉴 테스타먼트로서의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교회와 맺으신 언약이라면, 뉴 카비넌트로서의 새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그냥 이스라엘 하게 되면 또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 생각할까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구약의 남북왕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금 때는. 과거엔 두 왕국이었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씨입니다. 32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자, 율법에, 과거는 율법이잖아요. 내가 앞으로 맺는 새 언약은 과거 율법과는 달라, 그 말이에요. 과거 율법 때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자, 나는 율법으로서 너희의 남편이 되었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으나 너희가 파기해버렸다. 계약을 깨버린 거죠. 33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파기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요,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을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이룩하여.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심어준다는 얘기예요. 마음판에 심어준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 아닐까요? 예, 교회도 마음판에 새긴 말씀이 있지만 유대인도 마음판에 새겨 주실 것이에요. 어떤 법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는 레위기부터 나온 말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율법을 지킴으로 이 관계가 형성됐었는데 그들이 죄를 지어서 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들려는 그 계획이 좀 약간 방해받았다고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극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비록 징계했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만든 것이에요. 물론 그 과정은 뭡니까? 돌이킴이죠. 신명기에서 나온 것처럼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34절,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네요.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복음 전파 안 합니다. 왜?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모두가 주님을 아는데 왜 전파해요? 이 새 언약이 교회를 향한 새 언약이라면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은 계속 복음 전파해야죠. 주를 알라, 주를 알라, 주님을 아십시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지 말랍니다. 모두가 아니까.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악을 용서하고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악 기억하지 않는다면서요. 구원받은 성도들 죄 기억하지 않는다면서요. 아멘. 우리의 죄도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구절은 유대인의 죄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뉴 테스타멘트에서는 교회 성도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뉴 카비넌트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언제요? 지금? 아니죠. 지금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언제? 대환란 끝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그들의 눈물 닦아주시고, 오케이, 다시 시작하자 하고 그들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왕이 되고 그들이 백성이 되고, 우리는 또 통치자의 반열에서 또 다스릴 것이고, 교회가 받을 지위는 또 다르잖아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국시대가 펼쳐지죠. 이 언약은 아직 맺혀지지 않았어요. 재림 때 맺혀질 것입니다. 재림 때 그들이 회개할 때 맺혀질 것이고요. 아직 오지 않은 뉴 테스타멘트는 이미 맺혀졌고 십자가를 맺혀졌고, 뉴 커버넌트는 앞으로 맺혀질 것이고, 이것으로서 이방인들의 인간 종말 시대도 종결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만, 온 세계 이 세상 나라들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들이 되어 그분이 영원부터 통치하시리라는 그 계시록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 왕국 프로그램을 좀 한눈에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계속 공부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저런 현상이 함부로 흔들리지 마시라는 얘기죠. 민감은 하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체적으로 쫙 조망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 신부로서 내가 행해야 될 길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날을 소망하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교리를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어떠한 사탄의 방해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밀고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저항을 받더라도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주님의 귀한 약속을 주셨고 또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모아두셨습니다. 우리들 주님의 신부가 된 우리들 주님 안에서의 자세를 다잡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가까웠다는 사실에 민감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